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네요. 네.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다 좋아하니까요. 네. 그 찬양 다들 아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 이 찬양의 제목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그런데 1절, 2절, 3절, 이렇게 3절에서 아까 이렇게 화려한 반주가 나오면서 키업 돼가지고 커졌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난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가사에 되게 독특한 부분이 나와요. 네, 3절 처음에 벌스의 두 번째 가사에 네, 어떻게 되죠? 찬양대? 온 마음으로 주를 그러며 거기 하셔서 그 다음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큰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이렇게 돼요. 이 노래의 제목은 뭐라고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노래한다라고 노래하는데 이 고백에 가다 보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노래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더 누리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흉내냅니다. 이성 간의 사랑으로, 가족 간의 사랑으로,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교우들을 바라보는 사랑으로 흉내는 냅니다. 그 사랑을 진심을 다해서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만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생각이 약해지면 행동이 악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은 원래 선하다라고 하는 성선설과 인간은 원래 악하다라고 하는 성악설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네, 5초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성선설이다. 손 들어보세요. 어머, 나는 성악설이다. 네, 여기 있는 분들 거의 다 아이를 많이 키워보신 것 같은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인간이 악하구나라는 걸 또 좀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기들은요 선하지 않아요. 아기들은 악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그 어떤 요구에도 조금도 참지 않고 분출합니다. 네, 강대상 바꿔주시고요. 오줌을 싸면 울고요. 또 배가 고프면 울고요. 졸리면 울고요. 깨우면 울고요. 졸린데 잠이 안 오면 울고요. 안 졸린데 재우면 울고요. 아기의 울음에는요 배려가 없습니다. 배려가 없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는 부모의 건강 상태와 컨디션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부모도 내 아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악하다라고 나쁜 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정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이니까요. 악이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돌봄과 배려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그렇게 정말 일방적인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향한 배려와 돌봄과 양육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리고 배워갑니다. 어떤 걸 배우냐면요, 공생, 같이 사는 노하우, 그러한 법을 조금씩 터득합니다. 조금 커가면 커갈수록 나를 돌봐주는 엄마나 아빠의 표정을 살피게 돼요. 그래서 얘따 한번 힘내세요 하면서 한번 웃어주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공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아지면은 자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쉽게 들어준다는 것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노하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소위 가정 안에서 사회생활이죠. 사회생활을 익혀가면서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이기적으로 울지 않는 아기가 되어갑니다. 조금 이제 낯이 익은 사람 앞에 새근새근 옹알이도 하고 이제 그런 아기로 점점점 바뀌어가요. 그러면 그런 아기를 보면서 어른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와, 아기 참 순하다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런 순한 아기로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이 모습이 된 분들입니다. 이러한 선한 천사 같은 아기의 모습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믿으시죠? 옆 사람들 보고 축복해 주세요. 참 순하십니다. 민망하시죠? 왜 민망하냐면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순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민망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한테 순하십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나는 안 순하거든요. 난 착하지 않아. 믿기 어려워요. 나 진짜 안 착한데. 내가 세상의 풍파를 거치면서 크고 작은 흠집도 났지만 무엇보다 나 진짜 엄청 영악하고 이기적인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악설이에 만든 것 같은 그 아기가 순한 아기로 바뀌어졌었을 텐데 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일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는 악해진 걸까요? 나 자신도 내가 순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할 만큼 찌들어버린 걸까요? 드라마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영옥이라고 하는 계속 틀어주세요. 영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제주도 푸릉마을이라고 하는 곳의 해녀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출신은 아니에요. 예쁘장하고 보시다시피 구김살 없어 보이는 그냥 30대 미혼 여성으로 보이지만 그녀는 아주 많은 억측에 시달립니다. 밤마다 몰래 통화하는 남자가 있다거나 제주도가 아닌 육지에 여러 남자가 있다라는 소문이 돌죠. 그럴 때마다 이 영옥은 그냥 쿨하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녀를 사랑하는 제주 청년 정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드라마예요.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비현실적인데 드라마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준은 그녀의 성실하고 밝은 모습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의 주변 사람들은 이 정준을 향해서 걱정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여자다. 뒷소문이 무성한 여자다. 왜 저런 여자를 만나냐라고 하죠. 그런데 정준은 영옥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냥 앞뒤 딱 자르고 나는 너 믿어라고 하면서 믿으면서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것에 감동하면서 둘은 서로 사랑하는데요. 결정적으로 영옥은요 정준을 밀어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가족 관계 때문이에요. 그녀에게는 장애를 가진 언니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진심을 전하였던 이 어린 시절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그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타인에게 진심을 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누군가의 진심은 단 한 번도 나한테 유지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잠깐 좋았을 때 다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너 너무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떠났었던 경험을 30년이 넘도록 온전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을 굳게 닫고 더욱 단단해지고자 냉혹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왜요? 너도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나는 원래 이런 여자니까 냉혹하고 뒷소문 많고 믿을 만한 여자가 아니니까 너도 나한테 정떼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말합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잠깐 두시고요. 성경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라를 잃은 민족입니다.
그것도 500년 가까이 주권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자신들 말고는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 허울 좋은 껍데기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와 다윗, 그런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것 같은, 아무리 휘황찬란한 역사의 이야기를 한다 한들 지금 그들의 신세는 식민 지배를 당하는 망한 민족이니까요. 아무도 믿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옛 조상의 그 약속 하나 믿고 지금 몇백 년을 버텨온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실제로도 역사적으로 많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꽤 많은 자칭 메시아 후보들이 그들의 민족 가운데 지나갔을 거라는 거죠. 네, 이단 사입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거죠. 알고 봤더니 선지자가 아니고 사기꾼이고 떠나가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은 점차 낙심되고 무너져 갔을 겁니다. 이번에도 거짓말이네, 이번에도 아니네, 도대체 언제? 정말일까? 정말 오실까? 내 생활이 나아지기는 할까? 그들이 굳게 약속 하나 믿고 몇백 년을 버텨오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아마 시간이 갈수록 경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점점점 약해졌을 겁니다. 네, 다시 강대상을 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본격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한 거는요, 예수가 30살이 넘은 한창 활발한 청년의 시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광야의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몇몇 사람들의 불치병을 낫게 해주더니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소문도 돌게 되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는 새로운 진리와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것들 되게 신기하고 놀랍긴 한데,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고 명쾌하게 했었던 부분은요, 자신들을 영적으로 정죄하기에 앞장섰던 수많은 바리새인들, 영적인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에게 이 예수는 조금도 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면서 다 찍어 눌렀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치,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치는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 사람이면, 우와, 이분이면 진짜일 수도 있어, 진짜 이분이면 진짜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기대감이 오늘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 입성으로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양 옆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이 모여가지고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들의 겉옷과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죠. 또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말은 아니지만 나귀를 타고 거의 모든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벅차 올랐을 겁니다. 예전에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망했었던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자는 입성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와, 진짜 뭐가 되겠다. 40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수십 번 마음이 상하고 배신당하면서 그래도 붙잡고 기다렸던 그 약속의 실체가 지금 정말로 실제화되고 있구나 라고 벅차 올랐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의 신음과 고통이 다 끝나가는구나, 보상받는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언이 이제야 실현되겠구나, 저분을 통해서 이게 되겠구나. 행복 회로를 열심히 돌리면서 벅차게 행복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러나 며칠 후에 같은 장소에서
그들의 온갖 분노를 환호하고 있는 예수에게 쏟아냅니다. 저 사기꾼을 죽여라. 정말 같은 사람들이었나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400년을 기다린 이스라엘은요, 지금 그들의 행복회를 돌리면서 이분이라면 진짜겠다라는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저 거짓 메시아 예수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틀렸구나. 이 빌어먹을 인생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그들의 절망과 실망을 분노로 바꾸어 예수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네, 드라마 속 사람인 아까 그 여인 영옥은요, 사실 어린 시절 아주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네, 화면 전환해 주시고요. 이 여인은 부모님이 갑자기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장애를 가진 언니와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세상과 사람을 향한 불신이 생겨났던 거예요. 어른을 향한, 주위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기대감들이 하나 둘씩 사라졌던 겁니다.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녀의 생각은 날이 갈수록 연약해집니다. 그러다가 결심합니다. 결국 나를 보호해 주는 건 나밖에 없구나. 그 누구도 나와 우리에게 관심이 있거나 사랑을 주지 않아.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지. 독하고 악해지더라도 내가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다 그렇게 살잖아 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영옥이 되었던 겁니다. 자, 영옥이도 또 갑자기 며칠 만에 폭력적으로 변한 이 이스라엘 민족도 어떤 면에서 보면 마치 너무나도 갑자기 돌변해 버린 것처럼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개인의 경험 안에서 또 민족의 역사와 경험 안에서 그들의 생각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배신, 거절감, 두려움, 구석에 몰려 압박당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을 거고요. 생각이 약해지는 사람들은요, 외부의 압력과 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를 만들기도 버거워집니다. 단단해지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너무 힘들면요. 내 생각이 약해지면 보호기제를 만들기도 버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선한 마음으로 순전한 의도로 사람과 상황을 대하던 나의 마음이 그것을 견디고 버텨낼 생각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악한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방어기제라고 말하죠. 정당방위라고 표현하면서 나답지 않은 모습들을 배우고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더 날카롭고 두터운 마음의 벽과 가시를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대상을 향해서 나 몰라라 하면서 폭력을 서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 독해지는 사람들, 차가워지는 사람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잘 살고 있네라고 말합니다. 네, 그게 세상에서 생존하는 방법이니까요.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고. 너가 살려면 당연한 것이라고 그들의 악한 행동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를 향해서 돌변해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고 모욕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용하면서 저 거짓 선지자 예수를 향한 너희들의 비난이 타당하다고 선동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세상은 악해져 버린 사람들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는 게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분노는 당연하다고, 너희들은 모욕당하고 공격당했으니 너희들의 악한 행동을 저 예수를 향해 쏟아내도 괜찮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저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조금씩 악해져가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계속 이 모습대로 조금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드라마 속의 이야기지만요, 영옥은요 생각과 삶이 너무나도 약해져서 차라리 악해지겠다라고 해서 변한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냉혹하게 날카롭게 변한 영옥 곁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정준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변치 않고 그녀의 곁을 지켜주기 위해 애씁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을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엔딩처럼 보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서 내가 왜 이렇게 악해졌는지를 쏟아냅니다.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도 이 남자는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실망했을 수도 있으나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생각이 약해져서 죄악의 삶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잠깐 있다가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 기꺼이 내 편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시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그런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징과도 같았던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민족과 나라의 변화를 위한 입성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위로하기 위한 입성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은 그저 종교 행위를 위한 상징과 건물에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삶 그 자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이를 악물고 독해져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악해질 만큼 악해진 이스라엘의 비난과 저주와 그 악함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세대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악해지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 주님의 집 삼아서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약해져서 신음하는 우리의 삶에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명찰 임마누엘, 이걸 붙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요, 상처 입고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누구도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외로움에 허덕일 때 가장 먼저 승렬아, 내가 너를 지지해, 내가 너를 응원해, 난 너 떠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각박하죠. 제가 지금 드리는 오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약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악해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완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지금 잠깐 생각이 견고해지더라도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길에 교회 문 나서자마자 누군가랑 어깨를 탁 부딪히면서 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우리의 완악함이 서로 상충되어서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약해져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 행동들이 악해지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고 하죠. 이 정도의 죄는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너무 힘들고 아파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우리의 양심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찔린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모른 채 하면서 나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말할지언정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요. 양심에 걸리고 신앙에 걸리고 부끄러움을 모른 채 할지언정 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완악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갑니다.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답하실까요? 네가 회개할 자격이 있냐? 아니죠. 그래, 용서한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죠.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내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 죄가 너무 껄끄러워서,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회개해서 용서받고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죄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감동으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몇 번이고 용서해 주십니다. 몇 번이고 용납해 주십니다. 이해하신답니다. 괜찮다고 하십니다.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느 순간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시선이 내 죄로 허덕이는 나로부터 내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로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와, 이 반복적인 것을 계속 괜찮다고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이 계시네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죄가 아닌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선이 바뀌는 거죠. 죄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내 기도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의 방향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완전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족함 없이 완벽한 사랑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허덕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약한 생각이 세상의 풍파로, 관계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약해졌었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눈을 맞출 때 우리는 우리의 약했던 생각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악해져서 완악했던 우리의 삶과 행동이 다시금 기회를 부여받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리실 때마다 아마도 우리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말씀을 대할 겁니다. 언제요? 종려주일 때요. 네.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려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자리에, 슬픔과 애통과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끝까지 함께 있겠다 굳게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 침식되어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나의